제가 다루는 주제는 선교적 교회와 도시 목회, 이민 목회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제 얘기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드라노스원 생명에서 편집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1년에 2번씩, 3번씩 출장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LA에 드라노스원이 있어가지고 2주간 동안 모이면서 이 세미나, 일대일 세미나 이런 걸 하고 갔습니다. 그때는 드라노스원 건물 안에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3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와서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그 룸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가끔씩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설교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교회인데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14년 7개월 전에 교회에 이제 담당 목사로 당시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교회니까 제가 이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자로 도시를 가는 것과 그 도시에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강사로 와서 보았던 교회와 교회를 책임 맡아서 섬기는 목사로서의 그런 교회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가 쭉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마이너스 재정. 부임을 했는데 교회 예산, 교회 재정에 8만 불 마이너스가 나있더라고요. 렌트비도 석 달 동안 밀려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원래는 미국에 공부하러 안식년을 가져 왔는데 거기 이제 학교가 합격이 되었어요. 바이올라에 있는 할보신학교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죠. 목회도 해야 되고 영어로 공부도 해야 되고, 교실에 가면 영어가 안 되고 설교를 하면 한국어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저의 목회에서 그게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 문화였습니다. 뭐 하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앞에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무슨 가방에서 뭐 종이를 꺼내더니 시험지 채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왜 그러는지. 그 교회 안에 뭐 담당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항상 가시하는 그런 한국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문화에 처음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그런 수업 건물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였기 때문에 좋은 그래도 싼 가격에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렌트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지만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제가 갈 때 이제 처음 갔을 때가 300 몇십 명 될 때였는데 2년 목회를 하니까 600명까지 자랐어요. 건물 자체가 꽉 차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쫓겨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LA 안에 600명의 성도를 데리고 갈 만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오피스 건물도 찾기가 어렵고, 어제도 두 번째 강의하신 목사님이 스퀘어 핏당 2불 얘기하셨는데 2불로 스퀘어 핏을 렌트를 해서 갈 만한,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2만 5천 불 정도를 매달려야 되는 그런 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권 구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부교육자, 제 앞에 있는 전임 교육자가, 전임 담당 목사가 부교육자들 다 채용하고 갔는데 다들 1년 미만 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새로 갔는데 저하고 맞고 안 맞고 이게 좀 드러나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부교육자를 품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각각 신학이 다 다르고 교회관이 다 다르고 근태가 또 있고 이런 일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전임자의 편을도 좀 힘들었는데요. 제가 세 번째 담당 목사이자 첫 번째 담임 목사인데, 첫 번째 개척하신 목사님이 5년 반을 목회하셨는데 이 첫 정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이 첫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 목사님의 두 딸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 계신 목사님, 서울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하는 계신 목사님이 시간이 나면 항상 LA에 오셨어요. 사모님도 1년에 한 3달 정도 와 계시고 또 예배도 같이 오시고 그분들은 이제 선교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자유로우셨는데 제 앞에 있던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더 힘들긴 했지만 목회하는 게 전 쉽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하면 앞에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거부 반응. 한 5년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이식을 했는데 다 배웠다는 거죠. 훈련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요.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육자가 탈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외도가 2번이나 나오고 재정에 문제가 또 생겨서 공공기능 문제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막 소문 터뜨려서 목회 리더십이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목회하면 다시 또 이제 한국을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7개월째 안전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놀랐던 질문은 과연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2번째 담당 목사님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교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서 1년 10개월 만에 교체가 되었지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돼서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보스턴에 있던 제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민 목회를 예수님도 안 하시는 이민 목회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책 만들고 이런 일들 양육하고 이런 일들에 기쁨을 누리던 제가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서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어제도 나왔던 주제인데 교회를 건사한다는 게 서바이벌이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에는 리바이벌을 꿈꾸고 왔습니다. 근데 리바이벌이 안 되고 서바이벌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힘든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LA 목회는 서바이벌 하는 목회입니다. 서바이벌만 잘해도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기한을 정하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14년 차까지 접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좀 이제 정리가 좀 되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세기까지는 세계 선교나 목회에 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교가 없던 시절에 선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해안가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번째, 해안가만 바글바글 몰려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내지로 들어갑니다. 인랜드 미션이라는 의미에서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가 성경 번역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전도 종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마지막에는 AD 2000 운동이라고 해서 2000년 이달기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다 보내어서 선교 완성이 되는 예수님 오시니까 서기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한다. 이런 큰 무브먼트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넘어오면서 선교에도 키워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AD 2000 운동이 성취가 되지 않죠. 물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나갔던 추진력은 있었지만 토마스 왕 AD 2000 운동의 총재가 했던 말인데 미완성이지만 그냥 성취를 위해 달려갔던 의미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한때 이제 미전운동 다 일해하면서 공부들이 이사의시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키워드가 사라진 상황 속에 21세기에 몇 가지의 잔잔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여기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독일의 교회 행정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3,000개 정도의 교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와 교회 성장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학자들은 당연한 걸 공개조사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NCD, 건강한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가 거꾸로 적용을 한 거죠. 컨설팅을 해서 어떤 교회에는 무엇이 몇 점이 되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게 되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면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그 물바게스 같은 거 있죠? 조각목을 붙여가지고 만든 자 저기에 최저 용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개의 중요한 NCD의 원리 중에서 아무리 제일 좋은 게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조각목의 높이가 결국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있는 교회는 그 단점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 중에 NCB적 평가에 100점 맞은 교회가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0점짜리 교회인데 정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는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좀 부조리들이 나타나면서 NCB도 결국 이 평가에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원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처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막 일어나는 운동인데요. 전통적인 아주 앤틱한 건물 안에 아주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예배당 안에 성도들의 필요에 적합한 체험을 주는 교회.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세들백이라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얼바인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고 수천 집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상은 무엇이고 교회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필요를 이끌어내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에 여행을 오면 목사님들은 꼭 가던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그 다음에 리거레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를 가서 관람을 하고 또 체험을 하기도 했지요. 아까도 이제 컨슈머 처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적용되어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근데 워낙 좋은 예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예배를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처치들이 미국에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9년 1월달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40살 때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성도가 8,50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김승욱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였는데 2008년 통계로 8,600명이라고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1만 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머지 운동의 결과로 2만 명 넘는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2009년, 10년 넘어가면서부터 막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하고 메가 처치가 2만 명 넘는 교회가 막 생기고 멀티 캠퍼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이 이머징 처치가 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나 또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 신학적인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지도자의 탈선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 이머징 처치가 완전하지 않은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장점과 역할들을 많이 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머징 처치 다음으로 선교적 교회가 사실은 1974년부터 시작된 컨셉입니다. 뭐 강사들마다 항상 웨슬리 뉴빅이다 얘기하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는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운 해외 선교 방식도 아니고 또 교회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아니고 교회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도 아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방식도 아니고 또 전통 교회를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도 아니고 송명주 목사님이 열감하셨던 것처럼 이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 운동입니다. 어제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맡으신 폴양 목사님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양충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강의 강사에게 질문하셨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신 이준석 목사님 질문하시면서 남미가 기독교율이 몇 프로입니까? 질문하셨어요. 35%쯤 됩니다. 그대로 북미가 기독교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아세요? 15% 미만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남미가 선교지가 아니고 북미가 오히려 선교지가 되는 현실이라. 그런 부분에서 영국을 돌아가서 느꼈던 웨슬리 뉴비긴의 그 충격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텐두 기독교 국가라는 컨셉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스펠이 컬처와 또한 처치가 서로 연관되어지는 이런 흐름이 또 선교적 가운데 있고요. 21세기가 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전망은 연도를 따지면 팬데믹 직전입니다. 2018년에 나온 전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한 시간에 나온 기사를 제가 정리해 표를 만든 건데요. 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내용이 또 가속화되었습니다. 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났죠.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이제는 또 심화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근데 본부에 가면 더 심한 게 있는데 본부에 가면 2,000명 넘는, 3,000명 넘는 교회, 두 군데 교회 교육자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주일날 주차장이 꽉 찬대요. 팬데믹 전보다 차가 더 많이 온대요. 근데 본당이 비어있대요. 주차장을 120대를 더 늘렸는데 본당이 여전히 비고 있대요. 카페테리아에 가니까 자기 자녀들을 차세대 구석에 넣어놓고 부부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세워놓고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카페테리아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무지 기술이에요. 그런 숫자가. 근데 뭐 그분들이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얼바인 베델교회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이 지나면서 교인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근데 차세대 숫자가 늘었대요. 성인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 부모님들이 차세대를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는데 자신들은 예배드리기 본당에 들어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당에 들어와서 본당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성은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불신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도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3차, 40대가 교회의 주역이 되는, 물론 지금도 주역이 돼야 되지만 그분들이 집권자가 돼야 되는 시대 10년, 20년 뒤에 과연 교회 재정이 감당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1조 비율이 현저하게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원하는 것들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확행을 더 꿈꾸죠. 여러분 자신만의 작고 확실한 행복을 꿈꾸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게 생각을 꾸기가 어려운 모습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산 분이 지식이 제일 많았고 그분이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노하우가 노획으로 되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 설교할 때 뒷자리한테도 놀랐는데 무슨 단어를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구글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지? 그러면 다 찾아보고 틀리면 틀렸다고 나중에 카톡으로 저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없으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시는 기자일 때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전호택 박사님 교수님 만나서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사회의 10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20%까지 보죠. 목회자들도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고래 목사님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일부 찾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초점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선교적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도시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더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몇만이 삽니까? 서울은 1000만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인도에 가면 10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한 3000만 명 정도가 하는데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도시들 속에 도시화 비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아니아, 호주에서 오셨나 모르겠는데 호주는 보면요 대부분이 사막이죠. 그리고 이제 시드니, 몰드코스트 이런 작은 면적으로 작은 데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 삽니다. 홍콩 같은 도시도 심지어 저 현상은 개발도상국가라고 불렸던 저개발된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LA, 얼바인, 샌디에고 지나면 피와나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피와나도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빠글빠글합니다. 왜냐? 도시에 나와야 일감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이 있죠. 이런 일들은 사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도시에 우리 어떤 입장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거꾸로 LA에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제 두 번째 시간에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팬데믹 직전에 교회가 LA에 400개가 있었습니다. LA라는 집 코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회가 400개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400개에서 280개로 줄었습니다. 120개가 준 거죠. 비율로는 36.7%가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했느냐? 거의 수평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요인이 탈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터는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거지를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옛날에 400개 도시가 LA 안에 있으면 이제 280개 도시가 LA를 지켜야 되는 이 생태계의 위기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를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LA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10몇 개의 시리를 타운을 포함해서 LA 타운이라고 부릅니다. LA 시티는 시티 오브 LA는 서울 면적에 비해서 5.5배입니다. 면적상 서울보다 5.5배 넓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주, 송병주 목사님도 LA 동부에서 오셨거든요. LA 카운티를 얘기하시는 건데 LA 카운티를 다 포함하면 1000만 명쯤 됩니다.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LA 카운티 또는 LA 시티 두 가지를 이제 교차적으로 좀 볼 텐데요. 저기 보시는 사진이 LA에 대한 제일 전형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물이 있는데 저게 이제 메가더 팍 호수공원이 원래 저거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 호수를 큰 겁니다. 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어제 LA 시장이 350만 불을 들여서
저 공원이 이제 윌셔라는 도로를 띄고 아래 위로 있거든요. 원래는 한 공원이었는데 1934년에 중간에 윌셔길을 뚫고 호수를 파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50만 불 들여서 윌셔길을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그 공원이 옛날처럼 돌아가요. 근데 저 호수 공원이 윌셔와 7가를 띄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8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1분만 걸어가면 저 호수 공원입니다. 근데 저기가 펜타닐 거래의 최고입니다. 30년 전에는 저기가 마약 거래가 제일 심했던 곳이고요. 저는 지금도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펜타닐 맞고 이렇게 거꾸로져 있는 사람을 새벽 예배 때마다 길거리에서 몇 사람을 교회 바로 앞에서 교회 앞에 그렇게 보고 들어가요.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저 주변에 노숙자들이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라티노 타운이 바로 붙어 있고, 지금 LA가 대대적으로 얼버니제이션을 합니다. 도시 재개발을 하고요. 10년 전만 해도 LA 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하는 디즈니 홀부터 시작되고 LA 시청부터 시작되는 그 길 자체에 해가 지면 사람이 못 다녔습니다. 강도 만나기 때문에 일찍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 부어가지고 지금은 밤에 불이 꺼져도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그만큼 많이 도시 갱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을 스키드로라고 하는 LA 경찰서 바로 뒤쪽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두 번째가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이제 도시 안에서 개발되지 않는 약간 후미진 곳에 이 창의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낮은 임대료를 가지고 공간을 빌려 뭔가를 만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화적인 그런 공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막 올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LA에서는 새로 지은 그런 아주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건물에 방 하나, 작은 거실 하나, 욕실 하나 2,800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 이거 피닉스 가면 집 하나 렌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 집 투베드, 투미스까지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11년 전에 건물을 이제 쫓겨나면서 기적적으로 건물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0.81A입니다. 1000평이 조금 안 되죠. 357만 5천 불에 건물을 샀습니다. 얼마쯤 될까요? 팬데믹 기간에 저희가 3천만 불 오퍼를 받았습니다. 8배가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걸 팔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딴 데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걸 팔고 2배로 넓은 데 가려면 이제 USC 근처에 우범지대로 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로케이션 자체가 이미 선도적이기 때문에 이전을 이렇게 꿈꾸지 않고 이전에 땅에 나와 제가 큰 낭패를 봤을 때 팬데믹 바로 들어붙어가지고 교회들 못 오고 이러면 아마 이사하려고 하다가 쪽박 차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 안에 끼친 영향이 더 많이. 여러분 도시라는 게 참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도시의 뒤에 할렘이 꼭 있는 것처럼 노숙자촌이 있고 물가가 고물가예요. 요즘 LA에서 점심 먹으러 나가면요,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 태경 붓고 팁 붙으면 25불 냅니다. 한국 돈으로 4만 원짜리 칼국수는 있습니다. 주인들이 그래서 양을 엄청 많이 줘요. 양 좀 적게 주고 한 15불만 좀 좋겠는데 양을 조금 더 주면서 25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식은 진짜 100불씩 잡아도 못해요. 회식을 잘 못하면 차라리 집밥을 먹죠. 이게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 이제 미주에서 제일 넓은 K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not 코리안타운, but 코리아타운. 코리안이 아니고 코리아타운. 미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가장 넓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가게들과 가장 많은 마켓, H마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마켓이 제가 얼마 전에 세어봤는데 26개가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가면 한 개만 생기고 감동하는
26개밖에 있습니다.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나 주된 고객은 한인이 아니고 라티노가 되고, 식당에 저녁에 무제한 갈비집에 가면 백인들이 더 많아요. 뭔가 이렇게 K컬처, K푸드가 이제 들어와서 이 코리아타운의 뭔가 성격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제2의 코리아타운이 이제 선포가 되고, LA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또 이곳에서 전략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줄어갈수록 그 가속도보다 LA의 가속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15% 줄면 LA는 36%가 줄 정도로 2배 가깝게 줄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렌트비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두 번째 강의하신 성요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스퀘어핏당 오피스가 2불입니다. 3,000 스퀘어핏 빌리면, 그러면 3,000 스퀘어핏은 어떤 집 한 분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친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방 하나. 그러면 이제 한 6, 7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6,000불 내야 됩니다. 6,000불을 렌트비를 내고 목회자 사례가 들어가고 다른 거 하고, 여러분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5만 불, 20만 불의 버짓이 가능할까요? 선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이 재정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 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또 시간대를 관리해서 렌트를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LA USB라고 이제 그 학교 쪽에서도 이제 돈을 낸다는 걸 잘 아니까 학교에서 학교를 빌려 교회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견디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아마 팬데믹 전에 본부를 매입하고 모기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생존했을까 좀 자신이 없죠. 가끔 그런 생각하면 som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과 함께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목회 10년 이상 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LA에서 10년 목회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정신 나갔거나 미쳤거나,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오래 살다가 10년 넘은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것, 아니면 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스스로 자주 섞인 얘기를 제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데서 이제 도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자, 도시는 그 특징상 인구가 밀집되고 다양성이 높죠.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멜팅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에다가 물건 막 넣어놓고 온도 올리면 다 녹죠. 하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인종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샐러드 볼이라고 표현합니다. 샐러드에 각종 야채를 넣고 드레싱 넣고 휘휘 섞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한 7년 전쯤에 지금 이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성교학 박사를 받으신 PhD를 받으신 선교사 출신의 학자, 지금 교수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나 부탁했는데 지역을 좀 연구해 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교회 근처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0.5마일 반경, 1마일 반경 안에 어떤 에스닉 그룹이 있느냐. 여러분 1마일 반경 안에요. 저희 교회에서 1마일 반경 안에 언어 집단이, 민족이 아니라 언어 집단이 멕시코 안에도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 집단이 160개가 존재한다.
교회가 라티노 교회가 지금 숫자는 그렇지만 일단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라티노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샷다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처럼 샷다를 열면 교회인 거예요. 샷다를 내리고 다 이런 의자를 깔아놓고 적고 그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느 나라의 출신이면 그 나라와 또 이제 관계가 있는 주변 나라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한 교회가 뭐 1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 4개, 5개 정도.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자리 한 20개 정도. 어떤 데 가보면 거기 이제 볼륨 댄스 축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것도 교회들 들어있고 간판이 반쪽씩 나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다양성이 있어서 LA 경찰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하면 안 듣고 이게 다 각자의 속에 오른대로 행하기 때문에 경찰이 무조건 무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의 사회 속에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눅들고 때로는 우리도 인종차별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도시, 성경 속에 여러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동산도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도시도 어떻습니까?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개발해놓은 그 도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교에 활용했지요.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도 도시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도시에 근거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도시는 좀 삭막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런 도시 안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 여전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이루고 제자훈련하고 또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고 저희 교회 주변에는 뭐 10걸음만 걸어가고 홈리스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가끔씩 홈리스가 저희 교회 1층 화장실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두 명만 들어가도 화장실에 쓸 수 없도록 그런 데서 가버렸어요. 제가 한번 이제 교회에다가 한 시설을 해가지고 노숙자 목욕탕을 한번 만들고 싶다 했더니 반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노숙자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저희 교회 건물 안에 무료 4세 유치원이 있습니다. 정부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세입자죠.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선교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아주 적절하게 받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받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유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라티노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4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못 보내요. 네. 그리고 그 교실들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실과 주중에도 무료 4세 유치원 교실을 함께 쓰도록 있었던 적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공간을 두 주체가 쓰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라티노 아이들이 주중에 썼던 공간에 한국 자기 자녀를 들여보내는 걸 부모들이 꺼려해요. 지금은 이제 교통적인 일을 해가지고 주중에 쓰는 공간, 아이들 공간을 하고 교회 공간을 이제 확실히 부분을 딱 지어놨어요. 중간에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민 와서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강력하게 참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직업의 연결, 목사님 강의에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처치를 하셨죠. 그래서 선교수가 막 늘어나고 이분의 설교를 예전에 돈 내고 들었습니다. 네, 돈 내야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뭐죠? 인터넷으로 듣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1989년에 부부가 개척을 해서
맨하탄 인구의 5%만이 기독교, 수치를 뭐 잘못 써도 0.5%인데 4.5% 증가하게 하는 그런 주보를 하셨죠. 세 군데 교회, 터버너틀 교회나 이제 리더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스퀘어 교회, 세 교회가 이제 맨하탄시의 대표적인 교회이고요. 그래서 2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예산의 15%를 처치 플랜팅을 하고 시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분의 책도 거의 다 읽어보지 봤지만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한국교회에 소개한 게 저였거든요. 한국교회에서 모르고 있을 때가 미국 와가지고 이분 책을 미국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제가 나눠 연락해가지고 빨리 이야기해요.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깎아먹은 불안노의 그 위상을 팀 켈러 목사님도 높였던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한 마음에 늘 감동을 하는 게 마지막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무덤에서 어떻게 도시 목회의 촉매가 되었는가 질문 앞에 도시의 문화를 바꾸려면 한 교회만으로는 안 된다.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해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 개인적도 필요하고 문화적도 필요하지만 도시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은 생태계라고 표현하시는데 작은 교회가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그 여파가 중형 교회에 오고 대형 교회에 오고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출장 다닐 때 LA와 지금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제가 20년 전에 LA에 출장 올 때 6,000명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3,000명 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역사와 전통을 막 50년씩 자랑하는 교회들과 한데 어떤 교회는 2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간 일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LA에서 1,000명 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6,000명 되던 교회도 1,000명으로 떨어져 있고요. 어제 교회가 나눠지게 된 일도 있잖아요. 큰 규모를 감당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저녁 집회 사회를 오실 분이 김기성 목사님이신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 때부터 선임 목사하시고 담임 목사님 없을 때 2년 동안 선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김승호 목사님 오셔서 1년 동안 또 있다가 LA의 이제 성도들과 함께 LA 교우 성도와 함께 LA 사랑의 교회 시작하셨어요. 이제 한 17년쯤 됐다는 거예요. 17,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LA 사랑의 교회와 LA 온누리 교회가 1,000명을 넘는 물론 이제 뭐 제가 1,000명을 넘길 만한 담임 목사님 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렇게 넘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20년 내에 개척한 교회 중에 1,000명을 넘긴 교회. 큰 교회 기반을 잡고 있는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어려워요. 그만큼 도시 목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숫자가 준다는 게 더 무료입니다. 팀 캐너 목사님이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참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모이는 성도들을 4군데 캠퍼스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4명의 목사님에게 나누어줍니다. 원래 계획이 4군데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4명의 담임 목사 후보를 뽑아놓고 시간 좀 지났다가 한 명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돼요. 스캇 숄츠라는 목사님인데 4군데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예비되어 있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당회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목사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읽고 참 감명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팀필러 목사님이 이 리디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였던 교회에 목사,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지금 이분 막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큰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교회들로 교회가 더 늘어나게 하는 것,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 사명이고 4월 달에 양충일 목사님께 초대하셔서 뉴저지에 가서 선교적 교회 리더십 표방하는 목사들이 모여서 했는데
두 분 정도가 이런 질문을 다 발제하는 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갑자기 어느 날 이사 가버린다든지 사라진다면, 아니,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 교회 주변 같으면 이제 주일마다 겪고 있는 주차 난리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그냥 가만히 비어 있으면 동네 주민들 좋아하겠지. 막 슬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들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 슬퍼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세대가 살든지 간에 하여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바로 담장 옆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교회가 사라지면 박수 칠 건가 슬퍼할 건가? 근데 원래 교회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역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가. 저희도 이제 11년 전에 걸어서 대한민국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있는 그곳에서 1마일을 이사 왔습니다. 1마일을 옮겨오는데 대략 교회가 40개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보다 보면. 1마일을 떠나왔는데 교인 숫자가 성인이 80명이 줄었습니다. 먼 데로 가기도 했다 느끼는 분도 계시고, 주변이 완전 한인타운에서 라티노타운 붙어있는 곳에 왔으니까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옮겨온 자리에서부터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전문가 두 분에게 부탁해서 리서치를 부탁하고 저도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커뮤니티인가, 단지 교회만 여기 있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동차로 출발하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에 가서 차를 타고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조직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LA에서 목회하는 진정한 LA 시민은 아니었고요. 사우스 파사데나라는 곳에 갔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전철을 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하지 않는 날 하루 정도를 꼭 일부러 전철을 탑니다. 그럼 사우스 파사데나에 있는 미션역에서 전철을 타고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오면 이게 골드라인이에요. 이름이 골드라인이에요. 지상으로 다니는데 진짜 골드 좋습니다. 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메가더 팍그 스테이션까지 오는데 이게 레드라인이에요. 진짜 레드라인. 홈리스가 들락날락하고요. 영어로 막 계속 뭐라고 막 주절주절 얘기하고 노트에다 계속 글씨를 적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시체를 보기도 하고 1년이면 1년은 그렇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 시체를 보거나 제가 지나가는 그게 사람이 죽었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마치 낭발기도 하시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들로 교회 공간을 개방하며 하고 이것이 이제 한인타운 쪽에서 LA 다운타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쪽에 이제 파란 박스에 그려진 게 저희 교회 위치예요. 8강. 바로 앞에 이제 메가더 양로병원이 있고요. 뒤쪽에 왼쪽 교회 보시면 푸른 무슨 갖고 계시죠? 이게 메가더 박공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신이 떠올라요. 최근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제 떠밀어가지고 익사시켜서 시신이 떨어집니다. 코리아타운 다운타운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해요. 교회 사진이 이쪽에 있죠. 로케이션 보여드리고요. 위쪽에는 101, 오른쪽에는 110, 밑에는 10번 그런 지역에 존재합니다. USC가 자동차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반경을 뭐 보고조사들 하듯이 수익이 얼마나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로 저희 교회 칩코드가 900557이거든요.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높은 인구 밀도래. 두 번째, 파벌티 레벨이 또 한 10번째 중이에요. 그리고 암 발생률이 또 10번째 아닙니다. 이것이가 그 암 발생 환자의 지표를 찍는 보건국 자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변이 시뻘건거려요. 인구 밀도는 높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공부하는 그런 환경의 기준도 낮고 그런데 지역에서 워낙 교회가 가난해서 그 시절에 공부를 구하다 보니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이만한 선교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암 발생률이 그렇게 높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몇 가지 실천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암 예방과 관계된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박스가 이제 한인타운이죠. 한인타운 진짜 빅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미국 교회, 모든 오피스 건물, 학교 다 뒤졌습니다. 이사 가려고. 저 박스를 살짝 비켜놔서 저기 하나님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위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있는 인근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고 더군다나 한인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이걸 착안을 해서 한 가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도고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유도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3층 난간에 앉아 설교 듣다가 졸면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죽은 청년이죠. 그 청년이 바울이 살려가지고 원래 이 이름이 이제 있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48세에 교회를 처음 나온 형제가 한 분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이런 걸 이제 시더사이나이 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사회를 같이 시작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 일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광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디자인이었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유도보 미니스트리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되어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팀이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2018년, 19년 1년에 한 6번 정도씩 포스터 하나씩 해당하는 저런 세미나 같은 걸 오픈합니다. 교회를 열어가지고 세미나를 오픈합니다. 이제 무료 혈액 검사, 내장암 예방과 검사 뭐 이런 일들을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많을 때는 한 13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시더사이나이 병원 암센터처럼 초청해가지고 암 전문의가 와서 강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기도 나와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세미나들을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시더사이나이 병원 암 예방 팀에서 콜이 온 겁니다. 저희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하고 MOU를 좀 맺고 같이 콜라보를 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3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 패밀리 안에 그런 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쪽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검사 100명을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공짜로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모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대접받으면서 기프트카드 15불짜리 받아가면서 다 시더사이나이 병원. 그리고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메이오 병원 다음으로 미국에서 대학병원 없는 중에 좋은 병원이에요. 이런 병원이 산다고 하니까 맞죠.
우리 교인이 한 60명 정도 남자들이 갔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전립선 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더 기뻤습니다. 이게 암 검사라는 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참 좋은데 암 환자가 나오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암 환자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서 이 요청이 하나 온 겁니다. 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펀딩이 있는데 여성 유방암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학위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병원에 있는 MD, PhD 학위 하나 하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한번 내보고 싶다. 근데 언제 마감이냐 그랬더니요 2주 뒤에 마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국 방식이지 미국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코디네이션 하는 사람이 목사님 죄송해요. 원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네.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연구 리서치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 대학생들 교수님 조교하면서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팍 했습니다. 2달 뒤에 딴 거예요. 1년에 70만 불씩 3년 210만 불짜리 펀딩을 딴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시저사이언 병원 암센터라고 하고 우리 교회 쪽에는 1년에 4만 6천 불씩 13만 몇천 불 정도 14만 불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돈을 이제 유시 총장이 이제 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Base in Action, a Search-Based Navigation Model to Increase Breast Cancer Screening. 암을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것을 코리안 후원 대상으로 하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LA에 있는 한인교회 15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줄어서 280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쯤 목회를 이제 LA에서 했으니까 15개쯤이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메일을 안 열어보는 분 둘째치고 제가 연락을 드려도 너무 바쁘다는 분도 많고 하여튼 어쨌든 15군데 16군데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자기들은 한도 교회도 접촉이 안 되고 LA 온누리 교회랑 겨우 접촉이 돼가는데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16개 교회, 저희 교회가 포함해 16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제 초청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여기 이제 기준되는 그룹도 있고 실험군도 있잖아요. 다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A, B 두 그룹, A 그룹 안에 또 두 그룹, B 그룹 안에 두 그룹 해서 이제 한 교회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가 들어갑니다. 교육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고 그렇지 않는 과정도 두고 연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분들을 또 스크리닝을 하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일단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건강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심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교회의 두 명씩.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미리 검진하는 사람 중에 암 환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보험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다 고쳐줬어요. 그분이 5년 확진까지 가야 되지만 5년 그러나 지금 굉장히 좋은 약을 임상 실험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암이 살아났어요. 한 분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교회 안에 사실 그 성도 한 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없지만 보스턴에 2년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같이 섬겼던 교회에 암 환자 2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같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남겨진 배우자도 너무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역이 이제 그것도 정부의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돈들이 다 사실 이제 교회들마다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비게이터들의 사역을 촉진하고 교회에도 지원하고 심지어 그 실업군 안에 들어갈 분들 교육을 받고 실제로 스크린에 들어갈 분들한테도 선물로 정부 돈으로 주는 거죠. 재미난 건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담배세에서 나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세금 낸 데서부터 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더사이나이 한인 교계와 유방암 연구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이고 저는 발표하러 다니까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시카고에 있는 미국에 있는 예방종양학회 가서 발표했다. 저 이름 보면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제가 우뚝 솟아 있죠. 왼쪽에 있는 사진에 제일 밑에 보면 많은 분들 보는데 저게 이제 15개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보지만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LA에서 여성 유방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펀딩 이제 또 어플라이를 했어요. 범위를 또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나 또 다른 도시에 또 다시 이제 2차적으로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남자는 또 다른 종목의 암으로 또 바꿔가고,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보험의 문제나 또 게으름의 문제나 또 염려증 때문에 사실 건강검진을 잘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이 발견될까 봐. 병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치료받아야 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나는 모르고 살고 싶어 라는 마음, 그런 부분에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두 분씩 이제 15교회니까 한 분 계시기로 있지만 20몇 명 정도의 내비게이터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또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샤인이라는 서바이버들, 여성 유방암에서 생존하신 환자들이 모임을 또 저희 교회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더사이나 병원의 이진선 박사라고 이 병에 대한 전문가가 1년에 한 번씩 환우들을 모여서 예측을 하는 이것이 뭐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선거들을 통해서 재정은 정부에서 가져오고, 여러분 미국이 NGO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NPO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교회도 NPO죠. 501c3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처음 이제 건국이 되고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와 그리고 병원, 이걸 은행, 이 세 가지를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것도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연준 그러는데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행들의 은행인 거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러면 UC인 줄 알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정확한 이름은 CSU 아닙니까? UC라 그래가지고 그게 정부 학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NPO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정부가 하면 자율성을 떨어뜨릴 만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NPO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병원과 은행, 이런 것 속에서 저는 교회가 물론 지금도 NPO이지만 이런 사역들을 NPO화 시켜가지고 정부가 주는 재정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LA에서는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민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름도 그렇지만 기독교 기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그런 도움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도움이 주어지고 끝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사라지고 하십니까? 근데 이런 NPO 사역을 통해서 찾아가는 일을 통해서 암 환자를 찾아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실제적인 패스를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 사역 이외에도 그 NGO 단체를 하나 가지고 멕시코 티와나에 황무지 같은데 갑자기 조성되는 마을을 행정적으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를 쓰임도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미션 빌더라는 그룹을 가지고서 또 재정은 또 한국에서 따가지고 와서 토이카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두 번째 강의하신 분이 질문이 없으면 영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자, 4시 1분입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시고 오늘 마지막 강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